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탁하지 맙시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청탁을 합니다. 부정한 일에 청탁하지 맙시다. 잘못된 청탁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부정한 일로 청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탁할 일은 중보 기도를 많이 청탁하십시오. 마술사 시몬의 청탁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백성들을 아주 놀라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큰 자는 시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쟁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마술쟁이 시몬도요,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빌립 집사를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심히 놀라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시몬은요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는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 시몬은요 이 욕심을 부리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은사를 살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은사를 돈 주고 이 시몬은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두 사도에게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시몬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면술, 심리학, 마술과 같은 것들을 은사로 여기고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무척 아끼고 사랑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찾아와 절을 할 때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곡을 찌르면서 그 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께 나중에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때 아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보기에 예수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시구나, 이스라엘의 구주시구나,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같이 앉혀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게 될 것이고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게 된다 하셨으니 분명 12 보좌의 자리 중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12 보좌에 앉을 것인데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첫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좌우편의 자리에 12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요, 많은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때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골고다 십자가 질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보좌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잔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그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12보좌에 앉으려면은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앉을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부모까지 대동해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열 제자들이 두 제자를 보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는 자기들도 다 앉고 싶어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차지하려고 한다는데 기분이 심히 나빠 분노한 것입니다. 12제자 모두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을 하니 나머지 10제자들이 화가 무척 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너희들이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으려고 할 것이면 나에게 뭔가를 더 잘해야 할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 내가 보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둘을 골라 오른편과 좌편 자리에 줄 터이니, 오른편과 좌편 자리를 줄 터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내게 잘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경쟁을 붙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경쟁을 붙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지려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른편이든 좌편이든 앉을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질 수 있다고 했던 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만 그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이 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상 풍조와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시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자, 세상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했지 않느냐? 너희를 마음대로 주관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정치 형태와 권세 잡은 자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오히려 자리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종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 받고 죽이고라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임으로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될 때 청탁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강제하고 남으로 하여금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웃의 발을 씻어주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봉사하면서 순수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서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갈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이 강제적인 힘으로 다스려진다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는 나라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예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런데 전혀 다른 형태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셨을 때 자신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에게만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나는 내 피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피조물을 섬기러 왔다고 상상 이해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바로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신의 자리를 탐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피조물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존의 관념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저희들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요, 많은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세수대야를 동원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래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교주들과 신하들을 살펴보아도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멋진 종교나 신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설화도 없어요. 그들은 다 오늘날도 보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요, 본을 보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공동체에서 목에다 힘을 주고 이세를 부리려 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만 받으려는 분들에게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요 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초신자일 뿐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맞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직분은 자, 봉사를 하게 하려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들로서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며 섬겨야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서로 섬기고 사는 애행 연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좌우편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탁하지 맙시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자리를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